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어떤 사람이 천사로부터 지우개 하나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 지우개는 무엇이든지 지우면 다 지울 수 있는 지우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문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문의 기사가 지워집니다. 소설도 지웁니다. 사진도 지웁니다. 시도 지우고 지우는 곳곳마다 모두 지워집니다. 그런데 천사가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지우지만 한 가지 단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글과 사진과 책들을 다 지울 때마다 모든 것이 지워졌지만 단어 하나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우개는 어쩌면 우리의 시간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좋았던 사건이나 슬펐던 사건이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영원하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종료 주일이고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오늘 오구역의 찬양이 고난 주간을 맞아 세계의 못이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우리와는 다른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실 수 있었을 거야.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사랑할 수 있고 환경과 조건이 나쁘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통의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냐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던 상황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와는 아주 먼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죽음이 내 앞에 있고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지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끝없이 끝까지 한없이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가?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사랑하기보다는 실망하고 꾸짖고 싶은 상황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자신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제자들을 보면 믿을 만한 제자도 없고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앉겠노라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며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다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사랑할 수 없는 여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제자들의 앉아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랑할 만큼 그리고 사랑을 줄 만큼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자신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 같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있지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첫 번째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는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행위 자체가, 행위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것만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종들이나 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은 아주 건조한 사막 기후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면 좀만 걸으면 발이 금방 흙먼지로 뒤덮입니다.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종이 먼저 하는 일은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요. 주인의 초대를 받고 온 손님들은 제일 먼저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의 종들이나 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겸손하지 않고는 종의 행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종의 모습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을 사랑하십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려고 이미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부들은 한결같이 아마도 예수님은 아마도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던 혹은 제일 나중에 씻겨 주셨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모든 제자들 가운데 일원으로 생각하고 씻겨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을까요? 아마도 독사의 눈을 뜨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팔아 넘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아마 독사의 눈을 뜨고 예수님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깨끗한 한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혹은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한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가 싫은 사람도 나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눈이 참 잘 마주쳐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가끔 보면 조는 분들이 계셔요. 혹은 딴짓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설교할 때는 조는 분들, 다른 짓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제 마음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가 은혜롭게 잘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나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와 원수된 존재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래, 가룟 유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셨지만 우리는 부족해서 아이고, 이 가룟 유다만 없었으면 좋겠다, 가룟 유다만 내 제자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세상은 참 요지경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 가룟 유다가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 역할을 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먼저 가룟 유다를 사랑합시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고통 주는 자를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뭐와 같다고 그러죠? 로또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 맞아서. 그렇죠? 또 부부는 뭐라고 그래요? 왼수라고 그래요.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아요. 부부는 원수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사시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지속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흔히들 이해해 주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미래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행위를, 그 뜻을, 그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훗날에 미래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 로저스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진정한 사람 되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인격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를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건강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 건강한 인격체가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건강한 인격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존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건강한 인격은 세 번째로 창조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건강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건강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같이 건강한 창조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의 미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미래에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가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본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을 베풀며 겸손과 낮아지는 모습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의 본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